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셨고 이제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을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만났고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뜨겁게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지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수고한 가운데 임하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세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구 안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우리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 믿음을 세우며 시온의 땅을 밟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는 매일매일 죽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허약함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또 우리 영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직도 이곳저곳 우리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인도한 한 주간이 돼서 우리들 후회하지 않는 일주간이 한 주간이 되고 죄짓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겐 보배와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난주에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환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환난을 당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같이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들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이제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을 맞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환난을 대해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난주에 들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환난을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걸.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솔직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런 가운데 막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야, 그렇구나. 바울은 진짜 솔직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바울은 참 논리적으로 이제 성령 그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논리적으로 편지를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울은 참 솔직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 1절과 5절 말씀 사이에서 그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솔직한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참지 못해서 두 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것을 이 편지 가운데서 그대로 다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참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1절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동사를 보면, 그 뜻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아테네라는 낯선 곳에 와 있는데 그래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더 좋은 일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인 걸 알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있는 게 더 좋아.
좋아요. 자기 얘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인 줄 알고 내가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담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바울이 그런 거 안 돼서 보냈어? 아, 참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음까지, 그 또 프로세스까지 다 편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주 기쁜 소식을.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막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다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똑같아요.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한 감정을 다 전하는 거죠. 디모데는 갔다 와서 편지를 전했지만 그 바울의 그 솔직한 마음을 아마 가서 잘 전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보니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직한 마음, 좀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할 수 없이 그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보낸 그 바울의 마음을 읽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뭡니까? 바울의 솔직함이 그래요. 그 본디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단단한 그 연대 의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편지만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보니까 바울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쓸 때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막 마구 저지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막 변해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다른 복음 듣고 그렇게 쉽게 변하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 그렇게까지 얘기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빌레몬서는 뭐예요? 그 빌레몬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이제 만나서 감옥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일꾼이 될 제목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빌레몬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이렇게 간청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의 상처를 안 나는 것이죠. 그 오네시모가 범한 죄로 인해서 네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상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말 이 간구하는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내가 보낸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공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솔직해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그러니 네가 옛날엔 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나를 형제로 대하듯이 너가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더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솔직하게 담아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더 사랑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의 솔직한 표현이 그런 연대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솔직함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그 파네라에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그 맥도날드에 가면 그 시간에 맥도날드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바로 테디라는 할아버지. 그 테디라는 할아버지는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손 흔들어서 하야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좀 짧지만 그래도 아주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뭐 날씨 좋다 뭐 이런 하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 가운데 저도 그분과 같이 대화 나누고 짧은 대화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친구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이가 그 당시에 75세였고 그리고 독일계 출신이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아내가 만든 그 쿠키를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적도 있고 이러면서 점점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가운데 제 얘기를 나누고 간단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테디는 저뿐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요, 테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아니, 남남일 수 있어요. 그냥 맥도날드 사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묻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나와? 그랬더니 테디가 제가 다친 달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악화돼서 지금 병원에서 있고 그리고 퇴원해서 있는데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고. 너무 악화돼서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좀 알려주고 만나게 되면 다음에 꼭 만나면 더 잘 지내자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전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테디의 솔직함,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자기의 그 깊은 것들을 다 짧지만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그 맥도날드를 공동체로 만드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래, 그 테디의 솔직함, 이게 참 그 능력이구나, 이게 정말 그분의 장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직함이라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요, 가리고 감추는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감추는 것, 가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이 생기고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불신의 마음, 가리고 감추고 그렇게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정말 그 나눠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창세기만 그래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있고 내가 가리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어떤 관계로 식구로 만드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사이는 잘 감추지 않는, 물론 감추는 것도 있죠.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 그냥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 드러내고 살아나가는 게 식구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솔직하게 원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이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식구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의 아픈 것,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내놓을 때 그때 우리 다른 목원들도 그걸 마중물 삼아서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교제하는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 공동체는요 끊을 수 없는 절대 사단이 흩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교제든 간에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그래요.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스캇 팩이라는 크리스찬 정신의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 커뮤니티, 그러니까 가짜 공동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하이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이만 해요. How are you라만 묻습니다. Fine, thank you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을 숨기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모여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이공동체라고도 하죠. 그래요. 그런 공동체를 수도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장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금방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원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분은 저런 성격이 있었지. 나는 저분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모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위장된 평화 속에 살다가 깨지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요 이제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를 정말 이해의 폭이 깊고 넓은 그런 공동체, 그런 가운데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큰 흔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울은요, 참 신앙을 참 몇 가지 개념으로, 몇 가지 단어로 참 잘 정리하는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그렇지만 다 쓰임받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신앙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세 가지의 표현으로 짤막하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정리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얼마나 참 산뜻한지, 쌈박한지. 근데 오늘은요, 그래요. 구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구원의 확신을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그 구원의 확신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죠. 좀 더 설명을 이어가면 지난 주일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시편 112편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하며 지키는 것을 동등한 선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이실까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경외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인데 먼저 믿음이 출발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순종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계명을 둘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래서 그 모든 다른 계명들이 그 두 가지 계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순종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더 우리가 개입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 성령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오십니까? 믿는 자 안에만 거하세요. 근데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일단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누가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과 사랑 간의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이 먼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순서를 분명하게 정해주셨는데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너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많죠. 역사상 많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조지 뮬러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 영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가 영국 브리스톨에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콜레라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치유를 위해서 그가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뮬러의 아내는 만삭이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브리스톨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콜레라가 창궐한 적을 나가려 남편을 붙잡습니다. 여보, 콜레라가 끝날 때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뱃속에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 때가 됐는데 저도 약하고 아이도 약하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뮬러는 얘기합니다. 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콜레라 있는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뮬러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기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지은 고아원을 잘 물려받아서 열심히 잘 또 세워가는 그런 딸로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스스로 늘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확증해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도구가 뭐예요? 그 도구로 사용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이에요. 나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 두 가지 단어를 바로메터 삼고 자로 삼아서 나를 늘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증해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대사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묵도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나는 얼마나 솔직한가? 나는 얼마나 감추고 가리며 살아왔는가? 과연 내가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이 식구라는 것을 알고 왔는가? 믿음과 사랑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묵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은 기도 의정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6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상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정말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도 못하는 것 없이 다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래요. 오늘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잘하고 계신데 10분 전쯤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단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귀에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6월 9일, 10일, 11일 금요일은 7시 반이고요. 토요일은 7시고요. 그리고 주일은 6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다 삼도 침 예배에서 드리고요.
강사는 피영민 침례교 신학대학 총장이세요. 제가 그 유인물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플라스틱으로 그 코팅한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 주변에 전도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분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셔서 또 그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협력할 사람들 잘 우리가 기억하고 하면 좋겠고요. 그날은 정말 그 주일 예배는 총동원주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목자 인도자 미팅이 5월 31일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리더 미팅은 그 다음 날 6월 1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성전의 찬양 지금까지 연습해 오셨는데 다음 주일 예배 때 드리도록 합니다. 반주자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그레이스 집사님 오늘로 반주를 다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허연한 권사님이 한국까지 출장 여행 가셨지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전임신은 오늘 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솔직함으로 교제하며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고 확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환난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을까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와 출타 중인 백성들 지금까지 수고한 반주를 수고하신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